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2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의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5절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삶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규범들, 법령들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식, 그리고 삶의 신념,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 드러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폭력적인 것을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막 옷을 찢고 막 이러면 이걸 예술이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작품이었어요 하면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누구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예술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한 문화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과 공동체의 세계관과 정체성과 가치관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일본의 문화 가운데에 타케톤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대나무로 저기 전라도 어디죠? 죽순이 많은데 담양에 가면 저런 거 팔아요. 그러면 요거를 5,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걸 싹 돌리면은 딱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게 일본 문화 가운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문화가, 밑에 만화가 뭐예요? 도라에몽의 저 만화 속에 있는 것까지 스며들게 된 것이죠. 일본은 옛날부터 이제 군사적인 것들, 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화 가운데에서도 타케톤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만화 속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 옆에 와 소리를 질러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 보면 미쳤구나 이러는데, 저것을 기합, 우리나라의 이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제 어느덧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김밥과 김치가 우리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음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는 본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런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큰 타이틀로 7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를 아울러 함께 취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소와 나귀로 함께 쟁기질을 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마지막으로는 옷에 술을 만들어라. 술이라는 것은 씨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의 이 7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옷은 어떤 옷이 남자 옷이며 어떤 옷이 여자 옷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남자들 머릿속에는 여자 옷, 치마? 그러면 남자 옷은 뭐죠? 남자 옷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잘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여자들이 안 입는 옷이 없습니다. 못 입는 옷이 없고요. 패션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옷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로 이제는 잡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여자만 입는 옷 치마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과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서 주로 남자들이 먼저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뭐 로마 전투씬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치마를 입어보면은 제가 입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입으면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눈을 살펴보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의복을 입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전 시대부터 말씀을 영국에서 번역을 해보니 오늘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에 옷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그 문화 가운데 이제 치마를 입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신명기 말씀 때문에 여자들 옷을 치마로 입고 남자들은 그걸 절대 입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말씀 때부터 해석할 때부터 남자들이 치마를 안 입었다.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있고요. 여성들의 삶과 생리적인 이러한 현상과 삶의 모습 때문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어서 여자들에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자들은 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치마를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겉에 치마 같아도 안에다가 바지를 딱 입어봤더니 말을 타는데 더 잘 타지더라.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는 바지를 입고 그러면서 겉에 외투를 치마처럼 이렇게 입게 되던 것이 지금의 모습처럼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가증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자가 치마를 입었다, 여자가 바지를 입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액세서리, 여자처럼 보이게 하다. 영어로 말하면 like예요. like.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뭐 같게끔 장신구를 걸친 것. 여자들이 남자처럼 보이려고 장신구를 갖췄던 것. 다시 말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든 마음에 취하려고 행동했던 모습들,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여러 스코틀랜드나 다른 문화권에 남자들이 치마를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 문화로 보는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처럼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모습들이 가나안의 문화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닮아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흉내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두 번째로 본문의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둥지를 발견했는데 거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어미새가 있고 어미새 품에 아기새가 있고 그리고 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고프다고 맛있겠다 하면서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미새는 놓아주고 아기새만 취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하면은 불쌍해, 어떻게 닭을 차라리 갖고 가야지, 어떻게 뿅아리를 취하라고 하시지?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또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를 놓아줌으로써 자연과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어미새는 또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를 놓아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들 그리고 순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기지 말아라. 마치 처음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서로가 다른 이성이 만나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결합하면 생명이 낳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생태계를 지킴으로써 너희가 질서를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원칙을 보여준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장수하리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왜 복을 누리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미새가 다시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끼를 낳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장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8절인데요. 8절은 집을 지을 때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할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누군가가 집을 짓는데 그 지붕 끝에 사람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 뭔가 보호막,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처럼 뭐 지붕이라 하면은 뭐 이렇게 지어질 것만 같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집은 판판했어요. 생각보다 판판했고 그곳에서 쉬기도 했고 그곳에서 말씀도 보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뭐 활동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위험한 데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날까요?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붕에서 장난을 치거나 뭔가 뒤로 조금만 더 움직이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붕 끝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을, 다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죽어서 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집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는 율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피 살인으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밭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포도밭에는 포도 씨만 뿌리는 거예요. 사과밭에는 사과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혼합하지 말아라. 온전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뭘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 무엇인가를 혼합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그것을 경작하거나 그리고 가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산물의 곡식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땅에서 여러 가지의 품종을 혼용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포도야 이게 사과야 이것들이 서로 간에 같이 경작이 되면서 잘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겉에 보이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것 분주한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그거 하나의 그 땅에서는 그것만이 경작되고 그것을 온전히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실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당시에 만약에 포도밭에 다른 곡식이 같이 종자가 뿌려졌다라고 하면 그때의 밭은 다 태워 없애고 그 밭은 쓸 수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나누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가 세상과 온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아멘. 이거 역시도 밭을 갈 때 소나 나귀를 함께 해서 경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와 나귀는 서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소가 더 만약에 힘이 세다라고 하면 나귀는 끌려가겠죠. 같이 이렇게 나무로 묶어서 경작을 하는데 누군가는 힘이 좋아서 힘이 다른 상태에서 밭이 온전히 경작되지도 못하고,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죠.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소는 정한 짐승이지만, 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이지만 나귀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힘의 균형과 모습의 다름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 역시도 한번 보실래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양털은 동물에서 나온 실이죠. 배실은 식물에서 난 실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말들지니라. 아멘. 정확한 해석은 너를 위하여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달아라, 내 곳에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운전을 한다던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그 당시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어떻게 됐냐면, 이 표시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성경을 이따만한 큰 건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적인 표시가 과하게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이 끼쳐지고 하면 사람들 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표시로 내가 믿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좋은 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외적인 표시로 네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큰 술과 더 긴 옷을 입어서 나 더 진짜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드러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이 정도 목회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과시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목회자들 모임에서는 이제 굉장히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 도리어 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적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숫자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적인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가옷 목사님들 가옷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세 줄을 가 있습니다. 세 줄. 군대로 말하면 상병처럼 이 세 줄 가 있다라고 하면 나 박사야. 이제 이러한 외적인 표시라는 것이죠. 이제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요즘은 진짜 스펙 좋은 목사님들은 자신이 어디서 공부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과신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총신대학원 뭐 신학대학원 소속입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는데 꼭 이제 그 과시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하겠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뭐 십자가를 크게 차에 붙이고 나서 신호 위반하고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막 트름하고 코 파고 막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으면 전 차라리 십자가를 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복음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 그 구절을 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서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분 속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도 우리가 말씀을 6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울러 취하는데 이 생태계의 자연 순화적인 것들,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미는 어미로서 새끼를 낳고 생명이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창조의 질서 속에 온전히 구분된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복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7절 보시면은 우리가 8절 보시면은 집을 지을 때 난간, 이것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이 온전히 순화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라라고 하는 정신이 있고 9절도 보시면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이런 삶에 있어서의 분별,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었고 10절도 서로 같이 힘이 다르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서 일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구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마지막 것도 우리가 배실, 양실 그리고 동물의 실 이것을 섞어서 짜는 이러한 예배와 같은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분된 이러한 삶에서 주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함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그리고 좋다, 싫다 이렇게 기준하며 따지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준 속에서는 분별,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것을 같이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쌀이 한 톨밖에 없어도 이 쌀 한 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쌀만 딱 올려드려야지 이 쌀을 세상의 것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그것을 아신다면 사람들이 삶에서 이러한 것이 예배야,
이러한 것이 유행이야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 코, 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여러 가지 개조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뻐지거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모를 주시고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서 나는 온전히 어떻게 분별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복을 주시고 장수할 수 있다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분명히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분별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값진 모습이요. 이것을 더 과장하거나 더 오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내가 항해해 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 의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덮여 살았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다시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살아갈 방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